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오늘 교훈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육신적인 동생들의 그렇게 짧은 대화가 나타나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 가족들,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집에다가 데려다 두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동생들에 대한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참 가족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모티프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할 때에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되는 것은 혈연 관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앞서 요한복음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우리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형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이 놀라운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특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특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로마서 8장에서 중요한 그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특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세상 왕의 상속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은 뭡니까?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받는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받는 특권.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받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특권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는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는 특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우리 옆에 보내가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보호 그리고 온전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한번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면서 내가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당신은 초막절에 가까운 때였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200만 명 이상 몰려들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의 형제들 생각에는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은 나면 어디서 키우라고 하죠? 서울에 가서, 그죠? 서울에 가서 키워야 되고 서울에서 가서 일을 해야 출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도 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적은 무리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또 탁월한 말씀을 전해서 감화를 주는 것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몰려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적을 베푼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인기를 얻겠는가라고 이 동생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동생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내 때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쓰여진 헬라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정해져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룰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때라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십자가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때로는 조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내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종종 너무 성급하게 내 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제는 때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 놓은 성경의 몇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 행사 날짜를 잡아놓고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여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에 우리 얼마나 주저하고 머뭇거리는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여러분 파도처럼 변화가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에 얼마나 종종 나아가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깨달으려고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흘려 듣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질 때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질 때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사를 또한 함께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때를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때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또는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그 때들을 놓쳐버리면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뒤늦게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학생 때는 학생의 때가 있고, 청년들은 청년의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들을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주어진 시간들을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또 많으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기회를 성급하게 이용하려고 하거나 또는 반대로 기회를 허비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어진 그 기회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동생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을 이때, 세상 사람들의 명예와 세상 성공과 세상의 부를 얻을 수 있는 이 절호에, 사람들이 누구나 보아도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때를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오직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기 싫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기회를 성급하게 이용하기 싫잖아요. 어떤 때는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기 싫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성공적인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너무나 소망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꿈꾸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비밀에 대하여 유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기도하는 삶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항상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안에 관철되어지도록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라고 주어진 것이 자칫하면 그 기회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고 덫이 되어서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회야, 이거는 분명히 성공할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붙들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내 때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알게 하시고 지금이 기회인지 이것이 유혹인지 하나님 우리를 분별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옳게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인생들을 선용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너희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하는데 왜 세상이 예수님의 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동생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는 단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동생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함께 운명을 나누어 가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증오한 것은 그가 세상의 행사가 악함을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거룩하심은 곧 세상의 세속성을 책망하는 것이기도 하죠. 바로 여기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엄중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합니다. 물론 그 미움이 자신의 잘못된 행실로 인한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불의하다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들의 삶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정오하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이 구절에서 진정으로 그의 제자들을 세상이 정오한다고 명백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중한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이겠죠. 그러나 만약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정오 대신에 사랑과 환대를 받기를 여러분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께 진정 속한 자인지에 대하여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한 자만이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미움받고 세상에서 정오받는 것, 여러분 그것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기쁘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오히려 기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 그거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나는 그런 거 받기 싫어.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환대를 받고 싶어.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그들에게서 왜 내가 미움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미움받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의 확신을 더 강화시켜주고, 그 증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니 더 내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미움을 받지만 그것이 우리를 낙담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받는 미움을 상세하고도 남을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받으며 살게 될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미움을 받고 사람들도 정오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이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이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가운데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아가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받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때를 추구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영광, 세상의 부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